영성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정말 환경 선교, 생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 우리 정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는 과천교회에 오기 전까지 환경 선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고 개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일에서 4년간 동안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이 지구를 살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우리 조현식 목사님께서 과천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기독교 윤리를 공부했으니 환경선교를 하셔가지고 언급교회 환경선교를 담당하게 됐고요. 근데 환경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부목사로 생각해 주시고 같이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키워드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좀 담아놓고 뒤에 나오는데 저는 부목사입니다. 제 꿈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앞에서 과천교회 소개하면서 서도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저를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정말이에요. 하늘이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 저는 꿈이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 땅의 지속 가능성도 고민이지만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 저희 세대에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막 찾다 보니까 기원은 1700년대에 있는 독일의 어떤 그 산림학자가 나할티라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에서 시작됐다. 기원을 그렇게 잡기도 하고, 그리고 브룬틀란트 보고서에서 글로벌 이슈 키워드로 이제 특정이 돼서 모두가 다 이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21세기의 키워드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는 어떤 키워드가 중요했을까요? 저는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는 성장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100년을 살다 보니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이 중요하네? 이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생존이 중요하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거 생각해 보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87년에 브룬틀란트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게 도시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노르웨이 총리, 당시 이제 세계 환경개발위원회 의장이었던 분의 이름이 브룬틀란트여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자료집의 9페이지에 보면 그 브룬틀란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거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결국은 현재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부딪혀요.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 될 것을 빼앗아서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담아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환경, 사회, 경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 문제 고민해야 돼, 사회 문제 고민해야 돼, 경제 발전도 필요해.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개념적 차원, 철학적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룬틀란트 보고서를 나중에 30년 뒤에
발전시킨 게 이 SDGs라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 사진 이미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 다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평양여행 지난번에 이거를 다 구매해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왜 이 책을 홍보하냐면 여기 공동집필자로 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 중에 요 SDGs를 성서적 의미로 풀어서 17가지 교재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고 해야 하는 얘기를 여기에 담았고요. 이따가 11번째 내용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7가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아서 2015년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1980몇 년도에 불도나트 보고서는 개념적 차원을 정리했다면 그거를 30년 뒤에 구체적인 행동 실천 목표를 잡아요. 그걸 2030년까지 하기로. 벌써 2025년 5년 남았는데 얼만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11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라는 부분을 제가 맡아서 집필을 하고 성경 안의 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담아내는 내용들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자료집에 담아 두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죠.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순천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살았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거창이라는 시골에서 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이 약간 저에게는 어릴 적의 정서가 남아있긴 한데 저보고 시골에서 살려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도시의 전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합니다. 대한민국은 훨씬 심해요. 91%가 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 경기도와 서울에 무려 40%의 인구가 몰려있어요. 2,200만 명.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는 도시화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인구 과밀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양극화,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과천, 산이 있고 양대천이 있어서 좋은 도시처럼 보이시잖아요. 저는 과천교회는 산을 품고 있는 교회라서 되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천이 최근에 엄청난 인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되고 있고요. 신도시가 개발되고 지동타라는 새로운 정보통합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젊은 세대가 과천으로 밀려들고 있어요. 원래 5만 명이었던 인구가 8만 명이 됐어요. 앞으로 14만 명을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한정된 공간 안에 사람은 모이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여전히 과천에도 생기고 있고요. 과천에서 어린 시절 보냈던 사람들은 옛날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 청계산과 관악산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숲이 보인다고 조금 더 서운해하는 우리 3040 세대들이 좀 많다. 결국은 도시화의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이 SDGs 11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1번째 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만드는 것. 이게 11번째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11번째 목표에서 중요한 건 주거지 제공이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 그러니까 살아갈 집이 필요해요. 그 집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세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어원적 기원을 살펴보면 도시는 시비타스예요, 라틴. 근데 그게 시민이라는 뜻의 시비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는 시민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도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테네가. 근데 그게 좋은 공동체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의 도시의 의미인데 그게 과연 현대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해 가야 합니다.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문제의 제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의 이야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도망나서 세운 자기만의 도시 이름이 한옥. 이거 우리가 그냥 에녹, 아들인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도시 이름이었어요. 한옥, 에녹. 근데 이게 레시트, 하나님의 창조의 용어로 쓴 히브리어가 레시트인데 그 창조의 개념과 이 한옥을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이 한옥, 에녹은 사람이 만든 창조의 개념으로 대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류 최초의 성경에서 말하는 도시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욕망에 따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늘 높은 곳으로 탈을 쌓아 거기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는 여전히 현대사회의 도시의 문제가 됩니다. 억압받는 고아, 과부, 장애인의 문제가 계속해서 그 성경의 시대에도 도시에서 발생을 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조나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물의 회복을 위해 오셨는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다. 새 예루살렘도 도시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은 만물이 회복되는 도시이고 회복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도시이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 지속 가능한 신앙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키워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구생명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밀접한 상호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없으면 교회도 신앙인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지구생명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이고 지구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지속 가능한 신앙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대에서 2023년 채택된, 108회에 채택된 지속가능한 ESG 목표지 GPD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아마 총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지속가능한 목표는 거룩한 공교회로서 지역사회에서 공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구생명 공동체란 하나님의 삶에 기초하여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더 나아가 생태계 전체의 우주적인 평화가 지속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사회적 키워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교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의 신앙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가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평양노예 사회공사부 사님으로 심무하시고 또 일신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우리 조현철 우리 담임선생님 나오셔서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구 전 곳곳에서 홍수, 가뭄, 산불, 지진, 화산 같은
빙하가 녹아내리는, 그리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파괴하고 훼손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생태계의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평양로의 양성평등위원회와 사회봉사부 공동주관으로 심포지엄과 녹색교회를 탐방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들의 강의와 과천교회의 환경실천과 심포지엄을 통해 생태계 보존 회복이 너무나 시급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으니 이제라도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노회부터 환경 지킴이가 되게 하셔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성도가 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생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한 모든 분들과 참석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